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길게 벌써 3일째 보고 있는데요. 3일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용들은 사실 비슷해요. 반복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 권투 선수들 중에 세계적인 스타들이 있는데요. 그 스타들이 어느 날 이제 몰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이 워낙 경기를 잘하고 흔히 맞아도 잘 버티는 맷집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잘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흥 강자가 등장했을 때 이 잘했던 선수들이 한 방에 KO되지 않고 한 경기를 내내 맞으면서도 너무 잘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버텨내서 졌는데 결국은 그 경기에 너무 많이 맞은 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사람의 내구성이 너무 깎인 거예요. 그 다음 경기부터는 그 힘을 잘 발휘를 못해요. 맞아도 예전 같으면 잘 버텼는데 픽픽 쓰러지는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워낙 강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버텨내는 거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 이제 점점 그 힘이 약해져 가는데 그래도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애굽 같은 나라도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요. 한 번 재앙으로 깜짝 놀라서 돌이키면 그 나라는 큰 데미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당해도 또 이겨낼 그런 힘이 평상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버티고 또 완고해지고 무려 재앙을 10번이나 경험하고 그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야 두 손을 들게 돼요. 그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걸 보고 군사를 모아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홍해 바다에 그 수많은 군사가 다 수장되게 되죠. 버텨낼 만한 힘이 있고 또 버텨내고 또 버텨내다 보니까 완전히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불렀잖아요. 어제 말씀을 보니까. 그만큼 강했단 말이에요. 강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해서 말을 들을 만큼 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기 때문에 결국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데미지를 입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기회를 줄 때 그때 돌이킨다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나에게 데미지가 없고 무너짐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돌이켰다면 많은 것들을 가진 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맞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처음에는 좀 놀라지만 지나보면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할 때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4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어느 나라가요? 바벨론이요. 그 강했던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대요. 완전히 무너져서 누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보면 점점 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예요. 자꾸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힘이 있었고 그만한 내구성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버틴 만큼 점점 약해져 있는 것이죠. 돌이킬 시간이 되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도 보면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다고 표현해요. 이게 바벨론에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만큼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시간들이 왔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강했기 때문에 완고했기 때문에 또 원래대로 돌이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은 채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우리가 46절을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그 바벨론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전체 주제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가? 바벨론이 온 세계의 망치였고 강력한 나라였고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는 그 완악함과 완고함과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한 방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춤하는데요. 또 올라와 있는 거죠.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두 방 맞았다. 또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은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약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빨리 돌이킬수록 큰 은혜가 되고 빠를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시간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는 시간이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먼 거예요. 탕자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어느 나라로 갔습니까? 성경에 어느 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먼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 곁을 떠나 가장 멀리 갈 수 있다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만큼 멀리 갈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멀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 왔나?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나 긴 거예요. 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돌이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든지 빠를수록 좋은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좋은 거다. 사실은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멀고 힘들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통해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역으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너무나 큰 위로고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반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로가 되었고 예전에는 두려워 떨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는 바벨론이 두려워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는 다시금 그 강함 속에서 이전에는 원수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평안함이 없었는데 그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가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들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쌓여오는 것이지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빨리 세울수록 뭐든지 좋은 거예요. 잘 세워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